말씀은 다니엘 1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니엘 1장 4절 말씀에서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말씀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이렇게 첫 것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 숨쉬면서 매 모든 삶 한순간 한순간마다 주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 사실들을 잊지 않고 항상 되새기며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새 힘을 얻어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 알바를 했었었는데 그래서 제 친구가 제 알바 경력을 보면 야, 너 무슨 알바 경력이 이렇게 많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 알바 경력을 제가 보면은 옛날 한 22살 전쯤부터 했던 알바들은 다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밖에 안 돼요. 뭐 잠깐만 하다 그만두기도 했고 그냥 내가 재미 보다가 조금 질리면은 다른 알바 금방 구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알바 기간이 짧은데 제가 이제 어디 이력서를 넣을 때마다 그걸 기간을 조금씩 부풀려서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속된 언어로 일명 저희들 사이에서는 탕치기라고 해요. 탕치기. 알바를 얼마 하지도 않고 탕친다. 이제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아 이제 좀 인재 좀 길러서 쓸만하더니만 얘가 다시 또 나가버리고 골치 아프고 이래서 되게 안 좋은 일인데 제가 이 일을 한 이 탕치기 전문이라는 소리를 한 21살 때까지 열심히 듣다가 한 22살 때쯤 그쯤부터는 제가 이제 알바를 좀 길게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알바를 길게 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더 굳건히 믿다 보니까 사장님들에게 자연스럽게 제가 크리스찬인 걸 알리게 됐고 그리고 사장님들이 제가 기독교인인 걸 아니까 저도 함부로 행동을 못 하겠고 좀 더 조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들 앞에 조금 더 인정을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보면 다니엘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환관장한테 말해요. 환관장이 그 저희가 앞에 읽은 4절 5절 말씀대로 정말 괜찮은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왕의 음식을 주면서 이렇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해요. 근데 다니엘이 환관장한테 저는 포도주랑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먹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당시 바벨로니아 지역에서 바벨론의 이 위험은 그 당시의 중동 지역과 유럽권까지 다 아우르는 그 정도의 강대국이었었는데 그런 나라에서 한 조그만한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포로가 그런 말을 한다는 거는 바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말이거든요. 근데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고. 저희가 4절부터 읽었었는데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보통 용모도 훌륭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혈통도 괜찮은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기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부유했고 어디 가서 꿀리지 않을 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식도 겸비돼 있고 궁정에서 설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 우리가 그냥 단순히 끌려서 육체의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나라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면서 그리고 뒤에 다니엘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사람들을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자들로 이렇게 사용을 해요. 자기가 자문을 구하거나 무슨 자기의 꿈을 해석하고 싶다거나 이렇게 사용할 만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들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배짱이 어떻겠어요. 그곳에서도 물론 없지 않아 조금 불안하고 흔들리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자기네들이 꽤 대접을 받으니까 거기서 행동도 굉장히 교만하게 나왔을 거고 예의 없게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근데 다니엘은 달랐단 말이에요. 그 단 며칠 사이에 환관장이 그 무리한 부탁을,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 부탁을, 다니엘의 부탁을 들어줘요. 그래서 다니엘의 말대로 열흘 동안 채식을 먹게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자신의 뜻을 정하여서 포도주랑 왕의 음식을 안 먹는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11절 말씀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을 해요. 우리들이 이런 걸 먹지 않고 채식을 먹겠습니다. 열흘 동안 먹을 테니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니엘이 먼저 마음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마음을 정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았어요. 다니엘이 먼저 마음을 정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감독하는 그 사람에게 다니엘이 말을 하고 새 친구들도 같이 채식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다 알다시피 그들의 얼굴이 다른 이들보다 더 뛰어나게 됐고 그래서 환관장에게 그때부터 인정받아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쓰임받는 인물로 성장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니엘 한 사람이 자기가 끌려온 그 국가에서 자기도 교만하게 살 수 있는 위치고 그러한 혈통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지켰기 때문에 다니엘의 그 믿음을 보고 같이 합류하게 된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같이 합류돼서 하나님 일에 쓰인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요즘 살면서 가장 최근에 느끼는 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힘, 믿음의 친구들의 힘,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힘, 이걸 정말 많이 느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사회에서 살라고 하셨지 산에 들어가서 이런 데서 살라고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인간관계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이 귀한 관계들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나 혼자서 버틸 힘도 없고 나 혼자서 살면은 분명히 시험에 빠질 틈이 많을 텐데 주님이 나한테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셨구나. 내가 살아가다가 뭐 이런 문제가 맞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했었지. 저 사람은 이 상황에서 되게 예의 있게 행동했었지. 맞아. 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굳이 말하지 않고 한 발자국 뒤에 물러서서 지켜봤지. 이런 깨달음들을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보고 배우게 하셨어요. 다니엘 한 명이 믿음을 지키니까 그 나머지 세 친구들이 나중에 가서 더 큰 일을 하고 지방에서의 다니엘은 왕정에서 일을 맡는 자가 됐고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들은 지방 고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될 정도로 크게 쓰임받는 그 역사를 성경에서 이렇게 읽으면서 참으로 신기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뒤에 이어서 다니엘 2장의 말씀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제 아까 제가 표현한 그 지혜자들에게 물어봐요. 꿈을 얘기해 주지도 않고 그 꿈에 대해서 그리고 그 꿈의 해석에 관해서 자기한테 말을 하라고 해요. 그러자 그 지혜자들, 수많은 박수와 술객들,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들과 함께 끌려온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 그리고 수많은 나라에서 끌려온 머리 똑똑하다고 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지만 그 누가 꿈 내용도 알 수도 없는데 꿈 내용을 감히 해석이나 했겠어요.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자들이 다 쓸모가 없고 이들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니 다 죽이라고 말해요. 그 박수와 술객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 속에 있는데 애매하게 하나님을 알고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그렇게 중심을 지켜서 살아가고 그들이 인정받는 모습을 보고도 그들에게 가서 자문을 구하거나 그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어차피 평탄하게 흘러가니까. 저 먼 나라로 끌려왔는데 이곳에서 굉장히 좀 높은 위치에 있고 이곳에서도 대접받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한 애매한 사람들 다 죽는 말씀을 봤어요. 이거 보고 신앙생활 허투루 하면 안 되겠다. 저도 순간순간 살면서 여기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가 많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가 많은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말씀은. 오늘 그 남자 아이들이 사는 방에서 잠을 잤었는데 아침 9시가 되니까 다 일어나서 1시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시가 돼서
진원이가 이정희 목사님과 같이 여기서 이제 성전에서 그 뭐라고 하죠? 그 작전 기도, 네, 작전 기도를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그 기도에 이제 같이 따라 나와서 했는데 그때 기도를 하면서 많이 느낀 게 있어요. 아, 원래 항상 시간에 쫓겨서 저녁과 밤이 돼야지 1시간 기도를 항상 채우거나 아니면은 결국에 항상 채우지 못하거나 이렇게 살아왔고, 잠에 들기 전마다 아, 주님, 내일 아침은 일어나서 미리 좀 더 기도해 볼게요. 내일은 좀 더 부지런하게 살아볼게요 하고, 또 다음날 일어나면 기도는 정말 가끔씩 하고 항상 이렇게 무너지고 이랬던 제 삶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이건데. 그렇게 아침에 1시간 기도를 쌓고 나니까 다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속으로 계속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삶에서 계속 실수가 묻어 나왔겠지만 그래도 그 행동들 속에서 주님, 좀 더 입을 다물게요. 주님, 조금 지금 짜증이 나긴 한데 제 표정 바로 고치고 이 마음 바로 없앨게요. 아, 주님, 저 혼자였으면 분명히 지금 땅 파면서 마음이 팍 꺼져서 시험에 들 텐데 제가 다른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하면서 저희 엄마한테 찾아가서 엄마,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엄마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저희 엄마한테 좀 지혜를 구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애매하게 하나님을 알고 애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새 친구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주고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목숨을 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시게끔 하셨다고 했어요. 다니엘이 새 친구들과 같이 기도로 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꿈이 무슨 내용이고 그 꿈이 어떻게 해석하는 건지. 제가 선행이한테, 이 선행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질문을 한번 했었어요. 살아가면서 무슨 관계들 속에서 분명히 어려움을 만나거나 그렇게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어떻게 해결해?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근데 선행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그런 말 똑같이 해줬었는데 기도를 미리 쌓아놔야 돼요. 보니까 기도를 미리 쌓아놔야지 어차피 살아가다 보면 결국엔 산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 산이 낮아지게 되고 또는 평탄하게 넘어가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 이 말을 했는데 그게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기도를 계속 해놔야 되겠구나. 다니엘이 그 왕의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자기가 믿는 그 새 친구들한테 가서 같이 기도를 준비하니까 그 일이 죽을 수밖에 없을 그 상황이 살아나게 되고 왕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역사까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요. 기도밖에 힘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그냥 가볍게 하지 말고 정말 목숨 바쳐서 열심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 저희가 많이 불안하잖아요. 한치의 앞날도 모르는 우리 사람들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도 모르고 하루하루밖에 살아가지 않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겠냐고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 정말 믿을게요, 기도할게요 해도 하나님 안에서 계속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무너지는 내 모습이 있고 또는 살아가면서 친구들 관계 속에서 또 금이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한 잘못이 아닌데도 잘못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괜히 다른 사람들 문제들 속에 내가 끼어들 때도 있고 이번에도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 속에 제가 괜히 애매하게 끼어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하지만 불안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계속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아가시 전날에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실 수 있다면 돌려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면 그냥 그 길 제가 가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 하면서 돌아가시 전날에 준비를 할 때 예수님은 안 무서워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두려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길이 무서워하셨어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때까지 애써 기도하셨다고 해요.
누구나 그 십자가의 그 길이 쉽게 보여서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아 보여서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정말 무섭고 두려워 보이지만 그냥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그 길 그냥 걸어갈게요. 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전혀 무섭지 않아서 그냥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정말 무서운데도 걸어가는 사람이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금신상 앞에서 절 안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 던진다고 말해요. 그러자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따로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세 명을 같이 불러서 왕이 그들에게 말을 해요. 너네 예수님 안 믿으면 너네 그 금신상한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릴 거라고.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죠? 풀무불에 떨어져도 금신상한테 절하지 않을 거고 설령 풀무불에 떨어지지 않더라도 금신상한테 절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자 왕이 그 평소의 풀무불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들을 떨어뜨리게끔 해요. 근데 그들이 그냥 이렇게 툭툭툭 걸어가서 그 풀무불에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들을 결박해서 그들을 끌고 간 군인들이 불똥에 튀어서 타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만약에 그냥 그렇게 걸어가게끔 뒀으면 그들을 끌고 갈 이유도 없었겠죠. 그들을 끌고 갈 때 그들이 저항하진 않았겠지만 되게 무서웠을 거예요. 속으로 하지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을게요. 풀무불에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두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맨날 신앙생활 넘어지고 그리고 회사 가면은 이렇게 계속 문제 터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믿는다고 말도 못하고 내가 만나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그리고 세상 친구들한테 당당하게 하나님의 진리도 전하지 못하고 다니엘처럼 포도주나 왕의 음식 먹지 않겠다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불안한 삶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던 것처럼 새 친구들이 두렵지만 풀무불에 떨어진 그 믿음을 갖고 그 사람들 앞에서 저희가 절제된 모습,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는 거예요. 왕이 새 친구들을 급하게 불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빨리 나와라. 내가 니네가 믿는 하나님 다시 찬송하겠다. 그 거대한 나라 바벨론 땅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2번이나 찬양하게 만든 일을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행해요.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그냥 개인의 삶 속에서 너무 불안하지만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믿음으로 제가 나아가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 삶 책임져 주시겠죠. 하나님이 제 부족한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겠죠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어서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그 모든 환난과 상황 속에 쉽게 흔들리고 쉽게 낙담하기 일쑤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찾아야지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들의 무릎은 꿇지 않고 우리들의 입술로는 주님을 찬송하기보단 불평불만만 하고 또 다른 자극적인 것들을 통해서 미디어나 드라마나 유튜브나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 괴로움과 환난들을 애써 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주하게끔 하신 그 상황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상황들 속에서 주님을 더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우리들의 앞에 두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역사하시게끔 저희가 상황을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